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멋지게 순종하여 축복받고 천국 갑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멸시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첫째,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대했는가? 자,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데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부어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데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그거 달라는 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멸시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손을 대는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죠. 제가 이걸 한번 잘 묵상해 봤어요. 엘리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알죠. 하나님 앞에 예배 정성껏 잘 드려야 된다.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알죠. 근데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딴짓하지 말고 경건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알지요. 그런데 예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콘서트보다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콘서트보다도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사람들은 콘서트에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뭐 이런 콘서트에 가면 어떻게 해요? 미리 예매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몇 시간 전에 가요. 줄 서면서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자리, 앞자리,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 제일 앞자리로 찾아 나와요. 일찍 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해요.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지르고, 뭐 say you! 그러면 뭐 또 따라서 또 하고, 아주 신나서 콘서트 참가해서 그 가수의 손발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렇게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나요? 안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재미없잖아요. 예배는 재미없잖아요. 예, 맞아요. 예, 제가 앞에 나와서 무슨 재미를 줄 수 있겠어요? 예배는 재미없잖아요. 예, 재미없어요. 내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로 드리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죠. 맞습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요,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로 드리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네? 연애할 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헤어지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 옛날에 그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했는데 나를 차버린 그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루 종일 있어도,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전화하잖아요. 잘 들어갔냐, 또 잘 자라. 그리고 또 전화통 붙잡고 1시간, 2시간 또 얘기해요. 여러분 안 그래 봤어요? 예, 연애 안 해본 사람 모를 수도 있죠. 우리 청년들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의 초대교 청년들은 순수해가지고 연애를 아직 못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연애할 때는 하루 종일 옆에 같이 붙어 있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데려다주고, 또 남자가 데려다주고 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다 데려다주겠다. 그리고 다시 와. 그리고 또 남자가 어떻게 보내냐. 그리고 또 데려다주러. 그러다가 밤새고 날 새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함께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캠핑 가요. 캠핑 둘이만 가요. 캠핑. 그래서 우리는 아내하고 둘이 캠핑 간다. 둘이 가서 거기서 밥도 해 먹고, 또 밤 되면 또 장작도 피우고, 밤에 별 보면 얼마나 낭만적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둘이 무슨 낭만이냐는 거예요. 둘이 무슨 재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재밌거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재밌죠. 근데 다른 분은 그래요. 둘이 무슨 낭만이냐, 그렇게 가서. 둘이 가서 무슨 재밌냐 그래요. 사랑하면 재밌고 낭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또 다음날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아유, 늦잠 좀 자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실까? 이런 기대와 사모함이 있잖아요.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의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자, 창조주,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의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대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런 자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리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예배 대충 드리면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몇 번 드려도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찬양도 잘 하게 되겠죠. 가수 콘서트 가서 미친 듯이 따라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꾹 다물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보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내 아들들은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 이 말씀 보면서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다. 너희는 그래, 너희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너희는 그러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같이 포함됐잖아요. 놀랍죠? 엘리와 그 아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 그러면 혼난다, 큰일 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같이 몰아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보죠. 분명히 엘리는 말했어요. 아들들에게.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니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2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아들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는 왜 그렇게 했냐? 엘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같이. 예?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엘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냥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날 짓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죽을 짓인데 그걸 정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하고 철저히 징계하고 혼냈어야 되죠. 또 그러면 또 얘기하고 혼내고 그랬어야 되죠. 분명히 성경은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같이 취급하셨다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왜 더 중히 여기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이들은 계속 죄를 범했고 이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지하고 징계하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2장 29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너희는 그러죠. 너희는 분명히. 그러면 분명히 엘리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면 이해가 되죠. 부모가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너무 과잉, 이 시대는 너무 과잉이에요, 과잉.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뭐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듣거나 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갑질하잖아요. 자기 뭐 변호사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선생님이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엔 생각도 못했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맞고 와도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기본이 뭐죠? 마포자루. 마포자루로 맞았어요. 마포자루 맞아보신 분? 옛날에는 그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진짜 또 기분 나쁜 건 옛날에 뺨도 때렸어, 선생님이. 왜 그렇게 그랬는지. 벌을 세우고 좀 이렇게 작은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포자루. 운동부들은 뭐예요? 야구방망이로 맞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람을 때렸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맞고 와서 부모에게 맞았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맞고 왔다 그러면 잘하지 이놈아, 잘하지 이놈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난리 나는 게 난리. 예. 전화하고 뭐 교육청에 고발한다 그러고 뭐 학생 인권이 어쩌니 저쩌고 하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이 시대가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 근데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면서 주의 종이었으면서도 그랬다는 게 그랬다. 엄마, 아빠, 나 오늘은 교회 예배 가기 싫어. 싫으냐?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 또 싫다 그러면. 알았다. 자식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죠.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않대요. 그럼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소리가 딱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죠. 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더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 내게 합당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엘리와 그 아들들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깊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깊은 영적 통찰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보죠.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성경 좀 읽어. 자꾸 매일 얘기해 주고. 예? 부지런히 가르치라냐.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공부했냐? 학원 갔다 왔냐?
숙제했냐? 그건 관심 있어요. 공부해라. 이런 건 항상 잘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주의종의 가정에 자녀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었다. 절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의 자녀 교육 지침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노엽다는 건 어른들에게 쓰는 표현인데 좀 그렇지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말씀대로 안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 그러면 본이 안 되잖아요. 자녀도 다 알아요. 아, 엄마는, 아빠는 안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보여주기 시간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정확하게 본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옳다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신앙적인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려고 하는지 세상 관점에서 자꾸 그냥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쪽으로만 관심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야단치고 얘기도 해야죠. 물론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걱정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 방침은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 오직 말씀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요 화나는 거예요. 아니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녀가 자꾸 우상되는 시대예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근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 자녀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 만들어야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데. 근데 사람 앞엔 잘 보여요. 예? 자기 우리 상사한테 잘 보이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엔 잘 못 보여. 올바로 안 서.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나도 명심하고 내가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줘야죠. 근데 내가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멸시하니까 자녀들에게 그걸 자꾸 안 심어주는 거예요. 진짜 내 자녀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거 먹여요. 좋은 거 입혀요. 네? 또 학원 많이 보내줘요. 그러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거 다 해줘. 그게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잘 되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잘하고 있나?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바른 믿음에 못 서 있으면 그거 힘들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 내가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면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가장 육적인 사랑.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육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제사장인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했어요.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자에 행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식이요 방자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잘 섬겨야 그 자식이 여러분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 근데 그게 뭐예요? 첫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게 첫째였다는 거예요. 강하게 못하고 야 그러지 마. 그러면 되냐?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속해요? 안 속해요? 아마 대다수가 속할걸요? 예? 제대로 말 못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그 정도만 해도 잘 되고 천국 간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 대가가 있어요. 안 좋은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자, 이제 계속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주. 결단코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뭐래요?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거래요. 그러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 요절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요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 대대로 그렇게 될 것이래요. 다시 보죠. 시작.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게 된대요. 젊어서. 그 다음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결과가 엄청나죠. 너 네 아들 둘 한날에 죽어. 그래서 결국 전쟁 중에 그들이 죽거든요. 왜? 하나님 멸시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멸시하면 무슨 짓이다? 죽을 짓이다. 죽을 짓이다. 엘리도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식들 죽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앉았던 의자에서 놀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목이 딱 부러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막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나이가 20살 넘었어도
잘못된 길을 가면 자꾸 부모가 얘기하고 내 자식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야, 똑바로 하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모습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죠. 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당하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막 엉터리로 하고 예배 시간에 늦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그거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녀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배 멸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이.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잘 돼요? 안 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도 그런 자녀 방치해두고 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부모도 똑같이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전 놀랐어요. 왜 엘리하고 같이 취급하지? 분명히 엘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자식이 더 중요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내 아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계속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론은 엘리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올바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지 않았다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게 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 멸시하는 자였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십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이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서 예배 잘 드리고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더 사랑해서 진정한 자식이 복받는 것 보자는 거죠. 32절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너희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자, 이것을요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잠깐 봤어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이스라엘 다른 사람 다른 성도는 다 복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거 시샘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요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장수가 복이잖아요. 근데 다 오래 살지 못할 거래요. 다른 사람 복 받는 것만 시샘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보게 될 것이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 가라고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예배. 예배 여러분 잘 드려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또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멸시하는 건 뭐라고요?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자녀도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보다 그냥 자녀들 말만 듣고 싫어하면 안 하고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근데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면 얼마나 무서워요. 보세요. 엘리의 집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자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면 그 복이 자식이 받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며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존중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